분위기가 아주 찬양하면서도 은혜가 되었습니다. 아주 너무 힘이 있으시고, 보통 주일날 오후 예배 들으시는 분들은 특별한 분들이 들으시잖아요. 보통 기호중 같은 때에는 더더구나 오늘 보니까 중직자 헌신 예배 때문에 모르긴 몰라도 신명교회, 신명중학교에 가장 귀한 기둥 같은 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귀한 자리에 또 이렇게 좀 부족한 사람인데 우리 목사님 이렇게 당에서 허락해 주셔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그런 우연 같은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때로는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당혹스러운 일도 있고 다 있는데 그 모든 일들이 우리는 알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일은 모르지만 또 살아가다가 기가 막힌 황당한 일을 겪을 수도 있고 슬픈 일도 겪을 수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우연은 그래서 없습니다. 네.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제가 우연히 여기 오게 된 게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를 한 번에 다 보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몰랐지만 저도 모르고 다 모르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계획 가운데서 때가 되어서 또 이렇게 우리가 만나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저를 잠깐 그래도 좀 누굴까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설교 말씀 듣는 내내 계속 저 관상을 보실 수밖에 없어요. 누굴까? 뭐 하는 사람이지? 뭐 이렇게 하면서 오늘 뭐 넥타이 컨셉이 괜찮은데 뭐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 저는 이제 우리 장로님 소개해 주셨지만 2006년도에 멕시코에 가족들하고 같이 가서 지금 거의 이제 한 18년 사역하고 저희가 안식년을 한 번도 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잠깐 병원 때문에 저 아내 때나 저 때 이렇게 온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와서 안식년으로 있으면서 한 적은 없었는데 안식년으로 오게 되었고 혹시 오늘 말씀을 나눈 가운데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리겠지만 원래 계획은 안식년으로 오게 되었는데 이제 또 하나님 때가 되어서 멕시코 사역을 이 시점으로 제가 이제 마무리하게 되어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중간에 멕시코에 돌아와서 현지 우리 교회 이름이 코람데오예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인데 코람데오 그 동네에는 한국 사람은 딱 저희 5식구, 저희 가족밖에 없어요. 네, 이제 다 이제 그 현지 우리 리더분들에 대해 다 마치 오늘 중직자 헌신 예배인데 그곳에도 저희 중직자 많지는 않지만 5분이 계셔요. 네, 그분들 또 예비 중직자까지 해서 7분인데 다 이양하고 넘기고 저희는 이제 안녕히 계세요 하고 돌아왔습니다. 많이 마음도 어, 뭐라 할까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18년을 살았는데 정도 들고 아쉬움도 있고 막 그러는데 이제는 좀 마음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좀 추스려 주시고 많이 참 마음 좋아요. 행복하게. 그런 가운데 지금 새로운 사역지로 또 다시 이제 가려고 준비하는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오늘 신명교회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는 처음에 갈 때 30대였었어요. 30대 후반이었는데 지금 이제 머리가 약간 희끗희끗한 이제 50대 중반을 막 넘어선 그런 나이가 돼서 이제 돌아왔습니다. 처음에 갈 때는 저희도 3남매가 있거든요. 큰아이는 초등학교 2학년 때, 둘째가 이제 막 초등학교 들어가고 6살, 7살 이때고 막내가 이제 2돌 딱 지났을 때 등에 업고 갔는데 지금은 이제 큰아이가 만 27, 둘째가 이제 25살, 막내가 이제 막내 아들이 21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지에 살다 보니까 그 시간 가는 줄 잘 몰랐어요. 살다 보니까 그랬는데 이제
조금 여유를 갖고 있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긴 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비행기 타고 가는 시간 여기 한국에 올 때 많이 걸립니다. 멕시코도 큰 땅이거든요. 거의 우리나라 20배가 넘어요. 꽤 크고 같은 땅덩어리 안에서도 시차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다른 데서 비행기 타고 가고 하면은 시간이 바뀌기도 하고 우리나라는 이렇게 일기예보 들으면 뭐 크게 뭐 부산, 광주, 뭐 대구, 서울, 인천 크게 바뀌지 않잖아요. 비슷하잖아요. 거긴 너무 달라요. 어디 가면은 정글 같은 밀림 있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비가 거의 안 내리는 저희가 있는 지역이 그래요. 비가 거의 1년에 나오는 사막 같은 나라예요. 그래서 처음에 갔을 때에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저희 동네에 나무가 없어요. 파란 나무가 없어서 바람이 불고 하면은 여러분들 옛날 저희 이제 아버님과 같이 한국에 어릴 때 이렇게 극장에 가면 그 황야의 무법자라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카우보이 뭐 나오고 거기 보면 이제 큰 모자 쓰고 선인장들도 있는데 카우보이가 말을 타고 다 가다 보면은 바람이 불면 그냥 흙먼지가 확 날리면서 이렇게 덤불이 막 굴러가죠. 네, 저희 동네가 그런 동네라는 거예요. 그럼 그림이 그려지시죠. 저런 동네 살다가 오신 분이구나. 이제 그러다. 그리고 저희 동네는 멕시코에서 그 5번째 안에 들어가는 악명 높은 우범지대예요. 네, 완전 우범지대. 그래서 동네 사람들도 살기 어려워하고 할 수 있으면 도망가고 싶고, 그 한국 사람은 당연히 우리밖에 없죠. 여러분 기도를 참 잘하셔야 돼요. 제가 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멕시코에 가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가장 어두운데 영적으로 가장 컴컴하고 위험한데 가장 가난한데 그곳에 보내주십시오. 그곳에 교회가 하나도 없는데 당연히 한국 사람 한 번도 가본 적 없고 선교사님 없는데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기도를 오목조목 구하는 대로 하나님은 그렇다. 아까 말씀 우연치 않게 다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런 동네에 갔어요. 처음에 갔을 때는 뭐 지금도 그렇지만 전기도 없고 물도 없고 비포장이고 완전히 갔더니 아무리 그런 동네지만 거기도 이제 저희 동네가 우범지대라고 했잖아요. 그런 아무리 우범지대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까 이런 저희 동네 사람들은 거기도 한 30분 차를 타고 가면 시내가 있어요. 근데 시내에 가서 살지 못하는 이유는 그런 신분이 누구한테 드러낼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대로 직장을 갖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그 주변에 이렇게 산동네에서 모여 살게 되었는데 거기도 서로 또 마음이 맞아서 살다가 또 아기도 낳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마을이 된 거예요. 마을이 되어서 사람들이 제법 이렇게 좀 됐어요. 게다가 한 1989년쯤 됐을 때에 이제 한강 선거철이 되면은 우리나라 어르신들 국회의원들도 보면은 막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분들 많이 찾아가시잖아요. 평상시보다도 저희 동네에도 올라온 거죠. 와서 뭘 필요합니까 했더니 그때 우리가 요구한 게 우리를 행정상으로 도시로서 등록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선거철이기도 하고 뭐 그래서 행정상으로 그게 도시가 등록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양 도시를 해주면은 여기가 지금 만수동이죠. 만수동, 뭐 무슨 동, 도화동, 뭐 숭이동 이렇게 이름을 정해주면 좋잖아요. 근데 너무 성의 없게 그때가 1989년이니까 동네 이름을 89라고 숫자로 해줬어요. 저희 동네가 에스파뇰로 오친타이 누에베예요. 89라는 동네예요. 저희 동네는 그렇게 좀 천대받고 외면받고 동네 사람들도 할 수가 있으면 그 동네에 떠나가고 싶어하고 뭐 그런 동네죠. 그러니까 그냥 단지 가난한 게 아니고 우범지대란 말씀은 사건 사고가 늘 있고 항상 총기 사고가 매일같이 있고 어쩌다가 아니라 아까 찬양을 하시는데 그날이 도적같이 미룰 줄 알고 하시는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시면서 집에 도둑이 몇 번 맞아봤습니까? 그래야 그런 찬양을 하면서 느낌이 올까 합니까? 저는 부르면서 도적이 아니라 전 강도도 많이 만났습니다.
강도가 10번도 넘게 만났어요. 저는 지금 살아있는 것이 그냥 제가 무슨 멕시코 선교사에게 그냥 뭐 강단에서 무슨 뭐라 하죠? 허풍을 할 수 없잖아요. 거짓말할 수. 기적입니다. 기적. 기적같이 살아있는 거예요. 항상. 예. 권총 강도나 칼을 가진 강도도 많이 만나봤고, 만나봤던 거는 그냥 이렇게 인사했던 게 아니라 죽을 뻔한 일이 있었다는 거죠. 예. 교회당 안에도 강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 예배당에는 코람데오 교회가 문이 저 뒤에가 있습니다. 저렇게 뒤에가 있는데 저는 예배 드릴 때에 앞에서 우리처럼 오늘처럼 이렇게 찬양을 다 하시고 나서 순서에 맞춰서 제가 이제 설교하러 올라오는데 설교하기 전에 저도 같이 저 밑에서 같이 찬양을 하다가 저는 밖에 나가요. 나가서 대문을 잠고 들어옵니다. 교회 바깥의 대문을 잠고 들어와서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중에도 계속 저는 저 문을 보면서 설교를 해요. 다 물론 멕시코 사람들인데 왜냐하면 그런 일들이 종종 있어요. 갑자기 두 사람, 세 사람 들어오는데 여기서 뭘 쓱 꺼내가지고 사람을 그냥 이렇게 뭘 뺏기만 한 게 아니라 다치게 하니까 그게 금액이 크고 뭐 아주 어마어마한 걸 뭐 뺏어가기 위해서 사람 해치는 게 아니라 작은 걸 가지고 이 말씀을 들으면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어느 나라 그렇지만 저희도 그 쓰레기통이 있어요. 교회당이나 집이나 쓰레기통. 그렇다고 쓰레기 차가 오는 건 아니에요. 쓰레기 차가 오는 건 아니고 쓰레기 그 도라무통이라고 하죠. 드럼통을 밖에 놔서 거기다 쓰레기를 모아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분리수거하지 못하고 그럼 적당할 때 이거를 이제 소각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드럼통 찌그러진 쓰레기통을 몇 번을 도둑맞았는지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좀 감이 오십니까? 한두 개 더 말씀드릴까요? 말씀보다 이런 게 더 재밌죠? 지나온 얘기를 제가 이제 드리니까 그냥 이게 지금은 제가 다른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런 분위기에 이런 데구나. 근데 그곳에서도 사람이 살고 있고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은 얘기는 그 사람 얘기예요. 살아있는 사람, 생명 있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죽어 있으면 이 자리에 있지 않죠. 저희 코람데오 교회에서는 여기 지금 지하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까 이 자리에서 제 눈이 걸어 내려왔는데 이렇게 환해가지고 저희 예배당에서도 이렇게 창문을 이제 열면 바로 공동묘지가 보여요. 공동묘지가 가까이 있거든요. 그곳에는 다 죽은 자들이 있는 거죠. 저희 교인들도 많이 그곳에 묻혀 있고 지난번 코로나 때 팬데믹 때는 제가 6번 장례를 치렀거든요. 6명 중에 한 분은 이제 32살 청년이었는데 저희 교인 중에는 마약 중독자들이 많아요.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도 많고 여전히 마약을 하지만 교회당에 옵니다. 그 가운데 이제 그런 까르떼라는 조직에 있는 사람도 있어요. 거듭나서 완전히 다 끊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쉽지 않게 그래도 교회당에 와서 예배하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코로나 때 모든 게 다 단절됐어요. 먹을 것도 어떻게 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이게 먹는 게 보다도 마약하는 사람은 마약을 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는데 그런 상황이 되니까 집에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했어요. 그래서 목을 맸어요. 그런 사람도 있고 포함해서 6번을 장례를 치렀습니다. 다른 게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 코로나 때 많이 힘드셨죠? 근데 정말 저는 저희 가족들 모두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냥 단지 코로나 자체에 대한 질병보다 더 다른 위험 요소가 더 많았었어요. 저희 동네 치안이 더 심해졌고 강도 사건이 더 심해졌고 저희 교회당에도 강도가 여러 번 들어왔다 했잖아요. 그날따라 마침 오늘 주일 전날 토요일날 밤에 들어온 거죠. 3명이 들어와서 커튼을 다 뜯어가지고 모든 교회 저희도 그 식당에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다 숟가락까지 다 해서 두 사람은 이미 도망갔어요. 저희 교회 마당이 있는데 마당에 큰 로드와일러라는 종자가 있어요. 그 종자는 뭐라고 말할까요? 세포트 아시나요? 그렇게 큰 경찰견 같은 맹견이에요. 무서워요. 그래서
묶어놨어도 근처에 못 갑니다. 그런데 그 강도들이 들어와서 그 개를 삽으로 찧어 죽였어요. 근처에도 못 갈 만한 그런 무서운 개인데 어떻게 들어올 수 있을까? 마약을 다 했기 때문에. 마약을 하면 이렇게 그런 게 없어요. 예, 고통도 못 느끼고. 근데 제가 이제 아침 일찍 주일날 준비하러 아내와 같이 저희 아들도 다 이제 같이 이쪽 왔는데 그냥 다 훔쳐서 나갔으면 너무 속상하죠. 여기 다 그 페인트, 스프레이 페인트 있죠. 스프레이 페인트로 여기를 다 낙서했어요. 예배당을 다 낙서해놓고 여기서 막 똥까지 쌓아놓고 강대상 옆에 나는 뭐 정말 아무리 그리고 뭐 이 콘센트 있잖아요. 콘센트를 선을 다 뽑는 거죠. 다 뽑아가지고 그걸 태워서 그 안에 구리선을 팔면 돈이 좀 되거든요. 뭐 얼마든 됐지만. 그러니까 다 뽑아놨는데 그런다 할지라도 너무 마음이 아프고 속상하지만 그러면 그냥 가버렸으면 그런 일이 지난 17, 18년 동안에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려니 할 수 있는데 그날은 이제 맞닥뜨린 거예요. 안에 있었던 거예요. 안에 있어. 문이 열고 들어왔는데 안에 있다가 맞닥뜨렸는데 이 사람이 놀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더 놀래고 이 사람은 이제 칼을 들고 이제 덤비게 되었고 그렇게 몸싸움을 하는 가운데서 제압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 큰딸이 경찰에 전화했는데 경찰이 2시간이 지나도 경찰이 안 와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 동네는 경찰이 안 올라와요. 잘. 가끔 올라오는데 언제 올라오냐면 우리 예배당 바로 옆집이 마약을 파는 집이에요. 그래서 그 집에 가끔 오는데 이 사람들 잡으러 온 곳이 아니라 용돈을 받으러 오는 거예요. 그 집에 와서. 경찰이 잘 안 오는데 계속 제 아내도 그렇고 아이가 이제 전화하고 하니까 한 2시간 지나서 경찰들이 오긴 왔어요. 와서 그 제가 시합을 했기 때문에 강도하고 저도 많이 다치고 칼을 휘둘렀으니까. 그런데 결론은 저도 같이 잡혀갔어요. 족쇄도 채우고 저도 같이 잡혀갔어요. 나는 내가 피해자인데 왜 잡아갑니까? 했는데 저는 들어가서 저도 멕시코는 일단은 어떤 상황이든 일단은 감옥에 넣어요. 구치소가 아니라 구치소에 있다 감옥에 넣어요. 재판도 없이. 그 재판은 빠르면 6개월, 뭐 1년이 넘어갈 때도 있고. 그리고 나서 재판 받고 무혐의면 그때 집에 그냥 돌아가는데 그렇게 저를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나중에 대사관에서 연락이 이렇게 해서 한국 대사관이 연락해서 그나마 조금 빨리 재판을 받을 수 있었어요. 안 그랬으면 더 오랫동안 있었을 텐데 그래도 재판 내용은 살인미수죄예요. 제가 살인미수에 대한 영화같이 무슨 정당방위나 뭐 이런 것이 없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것 자체도 은혜였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서 재판 끝나고 나서 판사님이 여자분이었는데 뭐 무죄입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도 된다고 이렇게 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판사님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고 여러 번 있었고 이렇게 있었고 또 앞으로도 제가 선교사인데 또 있을 텐데 어디 사는 제가 있는 교회 제 집이 89지역 5,000단 예배입니다. 근데 이런 일 자꾸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일 또 생기면 그 판사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깨를 으쓱하면서 거기 살지 말아야지. 그게 답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동네를 할지라도 때가 되니까 여러분 아시죠? 복음이 심겨지고 정말 처음에는 사람들 눈을 마주칠 수가 없었어요. 처음에 다 다크서클이 이렇게 심해가지고 왜 그런가 했는데 마약에 다 쩔어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조차도 눈을 마주칠 수 없을 만큼 그게 무시무시한 온몸에 타투를 하고 문신한 사람들도 우리 교인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그 인생이 바뀌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거죠. 처음부터 교회가 있진 않고 저는 그분들한테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한 명 한 명이 됐을 때는 동네 저 밑에 동네에 있는 교회에 보냈었어요. 근데 때가 되면 그 교회 안 다니고 있는 거예요. 돌아오고. 그래서 나중에 괜히 그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제가 거기 현지에서 제 이름이 노아인데 제가 일부러 목사라고 하지 않고 저는 선생님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태권도도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노아 선생님, 저는 거기서 우리 물론 교인들이 알쓰라면 제가 목사인 줄 알지만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지금까지도 그런 분들이. 그래서 노아 선생님, 우리끼리 교회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돼서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교회 예배드리라고 저기 어디. 근데 자꾸 돌아오고 나중에 교인들이 그땐 교인이 아니죠. 그냥 제가 이렇게 같이 소그룹은 했지만 그래서 생겨난 교회가 호람대오 교회예요. 그래서 그때 그 당시 때 그 뭐라고 하죠? 개척 멤버라고 하나요? 이렇게 한 명 한 명에서 지금까지 온 분들이 잘 신앙으로 성장해서 정말 저한테 큰 동역자들이었고 또 때가 되어서 항상 목사는 마음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기준치가 있어요. 좀 더. 예. 처음부터는 잘 이양하려고 했지만 그게 10년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제가 거기서 죽을 때까지 저는 손을 안 놨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때가 되니까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이양할 수 있었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돌아오면 다 모든 게 얼마나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오늘 시간이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너무 또 시간이 많이 갈 수도 있어서 선교지에 대한 말씀은 이 정도 드리고 또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또 나눌 수 있으면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면요. 그야말로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얘기를 모르는 분은 없어요. 한 목자가 있답니다. 이 목자가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려서 그 목자가 99마리 양을 들여다 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러 갔답니다. 그래서 찾으러 막 산 넘고 물을 건너 한참 찾아서 결국 그 한 마리 양을 찾은 거예요. 양을 찾아서 기뻐서 어깨에 둘러매고 집으로 돌아와서 친구들,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큰 잔치를 벌였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예. 이 어렵지 않은 이 스토리, 이걸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우리에게 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을 볼 때 보면 글자 하나하나가 이유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목자가 이 양 한 마리 잃어버렸는데 찾아왔다가 아니라 100마리가 있는데 숫자를 얘기합니다. 100.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고 얘기합니다. 굳이 비교를 하자면 남아있는 99마리, 99라는 99마리와 한 마리 비교한다면 요즘 같은 때는 우리가 보통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뭐가 더 가치가 있어, 밸류가, 뭐가 더 좀 값어치가 있어 할 때는 이거는 어린 아이 유치원생한테도 물어봐도 당연히 큰 숫자가 좋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게 더 가치가 있다고. 하다못해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집에 분명히 냉장고가 없는 게 아니에요. 냉장고가 있죠. 있는데 우리는 좀 더 큰 냉장고가 있기를 원하잖아요. 그게 더 가치가 있다고, 더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집도 비록 지금 작은 임대 아파트 있지만 좀 더 큰 평수에, 좀 더 자동차도 그렇고, 크기나 숫자나 좀 우린 큰 걸 그게 더 값어치가 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식, 우리의 셈법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를 잃어버렸다. 여러분들 볼펜 한 자루라도 귀하게, 그러니까 뭐라 하죠? 내가 아껴 쓴 거, 이렇게 늘 손에 익었던 것들은 볼펜 한 자루라도 잃어버리면 얼마나 뭐라 하죠? 아깝잖아요. 속상하잖아요. 그렇죠? 아, 이거 어디 간 거야? 어디다 내가 흘렸지? 한다잖아. 관공서나 이런 지하철역이나 이런 데 가면은 한쪽에 분실물 센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잃어버린 걸 찾아서 누가 이렇게 갖다 맡기면 주인이 와서 찾아가는 곳이 분실물 센터 아닙니까? 근데 그 분실물 센터를 관리하는 그 뭐라 할까요? 그 담당하신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있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 찾아간다. 잃어버린 분실물들이 가득가득 쌓여 있는데 찾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입장을 한번 바꿔 생각하면 왜 안 찾아갈까?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이유는 한 몇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생각해보면 먼저는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아이, 귀찮아서. 그건 뭐 굳이 또 찾으러 가, 거기까지. 또 힘들고 바쁘고 에이, 그냥 말지. 귀찮다는 거예요. 귀찮다는 거.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 더 사지 그냥. 새 거 하나 사지.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한국에 와서 저도 이제 좀 살다 보니까
이렇게 재활용하고 이런 거 이렇게 구분해 놓고 하는데 보니까 가끔 보면요 이런 걸 볼 때가 있어요. 멀쩡한 게 있다는 거예요. 멀쩡한 게. 아이들이 보는 장난감도 있고 인형도 있어요. 저희도 아이들 어릴 때 보면은 그걸 저희도 딸이 큰아이가 둘째가 다 딸이니까 이렇게 인형이 있어요. 그냥 어떨 때 보면 몇 년이 가게 그냥 때가 꼬질꼬질한데도 그렇게 이뻐하고 항상 품에 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한국에 와서 제가 이게 쓰레기통, 휴지통을 보는데 보면은 뭐 그렇게 망가져 있지 않아요. 뭐 좀 어깨 하나 좀 찢어졌나? 예, 장난감이 조금 뭐 그렇게 크게 고장난 것 같지도 않은데 버려져 있는 거예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그 부모가 그랬을 거예요. 아, 그냥 버려. 엄마 하나 더 사줄게. 버려. 이랬을 거예요. 분명히 한때는 애지중지하고 굉장히 좋아하고 이뻐하고 즐거워했던 그 인형인데 그것들을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인형만 그럽니까? 한국에 오니까 뜻밖의 유기견 얘기가 많더라고요. 유기견, 유기묘 뭐 이런 것들. 그렇게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나 개나 고양이들을 버린다는 거 아닙니까? 버린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게 아니라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물건이나 그런 애완견, 고양이 그런 것만 그렇지 않죠. 네. 저희 멕시코에 보면 로드킬이라고 그래요. 로드킬. 차를 타고 가다 길가에 죽어있는 고양이, 개, 사체가 있어요. 차에 치여서. 근데 멕시코에서는 버려진 게 아니라 그냥 돌아다니는 개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자기들끼리 짝짓고 뭐 하다 보면은 막 개들이 정말 많아요. 막 또 이게 몰려다녀요. 무서울 만큼. 근데 이 차에 치면 그 사체가 너무 흉합니다. 보기에도 흉한데, 여긴 그래도 어린 친구들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저희 동네에 보면은 저희 교회에도 그렇고 벽에 요만한 이제 포스터가 나요. 종이들이 많이 붙어 있어요. 얼굴이 많이 붙어. 사람을 찾는 거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대부분은 장기 매매를 위해서 저도 눈앞에서 그렇게 사람을 훔쳐간다면 전 그렇지만 그 뭐라 하죠? 이렇게 유기해 가는 거를 본 적이 있거든요. 저희 동네에 있는 학교에서. 그리고 저희 교회 몇 년 전에는 교회 바로 옆에 죽은 사람이 발견했어요. 교회 바로 담벼락에. 근데 배가 볶게 돼 있어요. 네. 적출돼 있는 거죠. 네. 젊은 친구였는데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이득을 위해서 사람을 죽인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을 훔쳐서 팔고 이게 물건이 아니라 강아지 개가 아니라 뭐 우리가 뭐 생명 경시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이런 얘기 들으면 한국에서는 뭐 안 그런가요? 저도 와서 뉴스를 보다 보면은 막 요즘에 그런 뉴스 나오잖아요. 뭐 무슨 묻지마 폭행 뭐 이래가지고 이유도 모두 없이 자기하고 관련이 없는 사람인데 그냥 애매하게 가서 사람을 공격하고 다치게 한 것뿐만 아니라 죽이기도 하고 우리 그런 뉴스나 그런 상황 얘기들 들으면 얼마나 막 혀를 차면서 놀랍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아유 저런 일이야 말세야 하고 거기까지 더 이상 우리는 놀라지 않아요. 심지어는 요즘 뉴스 우리 아까 기도회 하실 때도 그 말씀하셨지만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예?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 지금 레바논에 그런 거 보면은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죠. 보면서 아유 누가 잘못한 거야? 예? 뭐 헤즈볼라가 어떻다 말면 저 사람들 정말 나쁜 사람들이구나. 예? 그곳에 폭탄 미사일이 날아가서 수십 명, 수백 명 엄청 많은 사람이 죽는데 그냥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요 어느 때부터인가 그냥 혀를 몇 번 차고 그냥 불쌍하다. 그리고 나서는 바로 잊어버려요. 우리가 그렇게 둔해졌다 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여러분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저 혹시 준비되시나요?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 말씀 이해 못하는 분 계십니까 혹시?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데 누가 찾아왔어요. 아주 근사한 옷을 입고 아주 멋진 자동차가 여러분 집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인사합니다. 제가 당신에게 오늘 밤에 100억을 주겠습니다. 제안은 한 가지, 당신의 목숨을 내일 나한테 주십시오. 그 조건은 내가 100억을 주겠다. 옳시구나.
야, 10억도 1억도 아니고 100억을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랄 사람은 이 자리에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렇죠? 목숨이라는 거. 내 수중에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억만장자할지라도 성경 말씀에 그게 온 천하를 얻는다 할지라도 내 이 한 목숨을 잃어버린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게 과연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보통 그런 경험하시죠? 어느 정도 인생을 살다 보면요, 죽을 뻔했다는 얘기 할 때가 있어요. 죽을 뻔했다. 아파서든지 교통사고든지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신 분들, 거의 뭐 죽었다 살아나신 분도 있지만 거의 그냥 오이쿠 죽을 뻔했어. 운전하다가도 그런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예? 그걸 정말 제대로 경험한 사람들은 내가 지금 살아간다는 의미를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오전에는 제가 청년들한테 어디 가서 다른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왔었는데 청년들한테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아니었지만 그 청년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당신들 너희들 할 수만 있으면 의무적으로라도 정기적으로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장례식장을 찾아가라. 아무 상관이 없는 장례식장이라도 장례식장을 갔어. 장례식장 가면 그 돌아가신 분들이 다 계신데 그러니까 한번 봐라. 거기 요즘 이렇게 사진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거기 있는 분 보면 나이가 많은 연세분도 있지만 가끔 보면 젊은 사람 어린아이도 있다. 다른 뜻을 얘기한 것이냐, 내가 살아가는 의미를 생각하라는 것이죠. 내가 오늘 하루를 살지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이 온천하에 있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분명히 부인할 수 없는 단 하나, 모두가 그 아프리카 사람이든 멕시코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다 인정하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언젠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건 부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언젠가. 그게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제가 요 오전 예배 마치고 나서 중간에 여기 오기 전에 지금 인하대병원을 갔다 왔는데 지난주에 저랑 가깝게 지내는 자주 이렇게 연락이 오고 제 선교지에서도 이렇게 선교 편지 보내고 기도해 주신 분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지지난주죠. 2주 전에 정기검진 3주 전에 정기검진을 받았는데 위암 판정을 받으신 거예요. 정기검진하다. 몸 100kg가 넘는 분이시거든요. 집사님이. 그래서 이제 아는 분 통해가지고 빨리빨리 진행이 돼서 바로 이제 수술을 한 거예요. 지난주에. 수술을 해서 위 절제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만나서 얘기한 거예요. 와, 선교사님 너무 감사하다고. 일단 전이가 안 됐고 그냥 위를 다 잘라내야 되는데 20%를 남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오늘 위로하러 갔다가 제가 되게 은혜를 받고 왔어요. 얼마나 얼굴이 이게 기쁜지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선교사님 아십니까? 2주 전만 해도 세상에 다 흑백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칼라가 보입니다. 그런 표현하더라고요. 죽었다 살아나는 것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정기검진 받으러 가는데 그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게 삶이라는 표현보다 이 성경에 목숨이라는 단어를 쓸 줄 아세요? 목숨. 내가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어있으면 어떻게 예배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이 예배가 죄송한 표현이지만 오늘 마지막 예배가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당담할 수 없는 거니까. 저는 무슨 종말론주의자가 되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볼 때에 우리의 삶의 정황을 볼 때에 분명히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그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의복보다 중요하고 귀하고 소중하지 않냐. 심지어 이런 말을 해요. 저 공중에 날아가는 새를 봐라. 저 참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다 기르시지 않니. 근데 하물며 너희들은 내 사랑하는 내 자녀 너희들은 내가 얼마나 내가 소중하게 여기지 않겠니. 아멘. 성경에서 제일 반복해서 자주 말씀하는 게 뭡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데 우리는 바득바득 염려해요. 끝까지 염려합니다. 예? 그 말씀은 말씀이고 어떤 분이 제가 이번에 한국에 왔는데 무슨 얘기 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거예요. 선교사님 진지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선교사님 사회생활 잘 안 해보셨죠? 사회생활 많이 하면
이 세상 살아가는데 어떻게 뭐 그분 앞에서 제가 그렇게 말을 못했지만 이게 좀 사회생활 그렇게 사회생활을 많이 해보고 잘해보면 이 세상 살아가는데 뭐가 다 다른가요? 우리가 비록 내 몸이 병들었어도 가난했어도 내가 오늘 아침에 눈을 뜰 때에 하나님께 내 생명을 허락해 주셨구나. 허락해 주셨구나. 여러분 아시죠? 주무시다 돌아가신 분들도 많아요. 그거를 기억한다면, 그거를 안다면 눈을 뜨면서 호흡하면서 어떻게 감사 기도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뭐 큐티해야 된다, 기도해 이런 얘기 안 해도 내가 살아있는 것이 내가 오늘 하나님께 날 생명을 허락해 주셨구나. 그걸 알기 때문에 눈 뜨자마자 엎어져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오늘 하루 살게 하시는군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너무 그렇게 긴박한 위험한 데에서 그 수년을 살다가 와서 이게 몸에 뱄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이 그냥 내가 아침에 조깅하고 뭐 영양제 많이 먹고 잘 관리해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그건 아니죠. 예. 아까 제가 그 한 집사님 표현했지만 그분도 아주 건강하신 분이고 예? 근데 딱 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와중에 선교사님 암도 하필 위암이라고 이분이 먹는 걸 좋아하시는데 그냥 우스갯소리 하신 거였지만 모른단 말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요한복음 3장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씀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 죽게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을 죽이신 분이 빌라도도 아니고 그 누구도 아니고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이 죽이신 거잖아요. 그 피로 그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아멘.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런 얘기합니까? 아바 아버지 어째서 나를 버리셨냐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가끔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래 맞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우리가 알아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사랑하고 저 집사님도 사랑하네 권사님도 사랑하시네 장로님 하나님 사랑하는 분이 너무 많네. 그러니까 나를 n분의 1로 사랑하실 거야. 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나 사랑하시는 거야. 다 사랑하지만 결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셈법으로 우리의 상식으로 하나님을 자꾸 가늠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 머리털까지 다 셌다. 너무 잘 아시고요. 심지어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아신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태어나지 않았는데 이 세상이 있기도 전에 나를 아신대요. 그게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미 나를 특정하셨고 아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이 신령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내가 어떤 존재라는 걸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 때에 내가 정말 내 생명이 얼마나 존귀한지 알 때 다른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그렇게 가볍게 여길 수가 결코 없다는 거죠. 저도 어릴 때, 저도 주일학교 때 이렇게 교회를 다녔었는데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너무 속상한 게 뭐냐면은 요즘에 많은 교인들 만나서 얘기하면 천국, 지옥에 대해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천국 뭐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렇게 뭐 관계없이 그냥 나 지금 만족한 거예요. 지금. 아니면 지금 좀 더 내가 원하는 게 더 풍족해지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하는 바라는 것이지 굳이 천국에까지 뭐 가면 더 좋고 있으면 좋고 이렇게 교회를 다니신 분 가운데 그런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분명히 좁은 길 넓은 길 얘기하십니다. 분명히 멸망의 길이 있고 생명의 길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성경에서 양과 염소 얘기하셨고 아멘?
우리는 어영부영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뭐 언젠간 되겠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이 왜 우리 가고 싶은, 천국이 왜 좋은 것입니까? 어릴 때 주일학교 선생님 그런 얘기했어요. 그곳은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고 가난도 없고 다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는 황금으로 지어진 집이 있고 길이 다 황금길이고 막 이런 얘기 하신 거예요. 하나 공감이 안 됐었어요. 물어보고 싶었어요. 나는 황금 집이 뭐가 이렇게 좋아? 물론 황금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와 할 수 있지만 황금 집이 그렇게 좋은 집입니까? 황금길이 무엇이에요? 천국에 우리가 너무나 소망하는 이유는 왜 그런 거예요? 거기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궁궐이나 초막이나 그 어디나 주님이 계신 곳에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목자가 잃어버린 그 한 양을 찾는다고 했는데 여러분 꼭 잘 보세요. 성경 보니까 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냐 이렇게 한글 성경에 써 있어요. 이 말 찾을 때까지라고 써 있어요. 찾을 때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제가 굳이 표현하자면 여러분들 그냥 이 목자가 한 번, 두 번 해봤어. 찾아봤는데 안 됐어. 그 찾으려고는 했어. 전도하려고 했어. 뭐 하려고 했어. 좀 몇 번 해봤는데 안 돼. 이게 아니라 찾을 때까지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우리 성도님하고 나눠야 될까?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그 고민을 잠깐 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근데 그 생각이 마치 하는 가운데 제가 차를 타고 오다가 그걸 보게 되었어요. 마치 공교롭게 길가에 현수막이 붙어 있는 거예요. 현수막에 뭐라고 써 있냐면 아무개를 찾습니다. 이런 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런 거 보셨죠? 네? 뭐 누구를 보신 분은 연락 주세요. 그냥 써요. 거기 보면은 그 잃어버린 그 시점으로 해서 뭐 인상착의가 써 있어요. 무슨 옷을 입고 있었고 키가 어느 정도 되고 이렇게 때로는 사진도 붙여 있고 그래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거기에 날짜가 써 있어요. 잃어버린 날짜. 날짜가 뭐라고 써 있냐면 1990 몇 년 그래서 이렇게 있어요. 지금이 2024년이에요. 이 현수막이 지금 1990 몇 년도에 지금 거의 20, 30년 전에 붙여있던 현수막, 그 현수막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 부모의 심정은 여러분 저도 자녀를 키워보다가 그런 경험이 몇 번 있는데 여러분 믿지 않습니까? 아이들 데리고 어디 뭐 해수욕장이나 어디 하다못해 시내 어디 복잡한데 쇼핑몰이나 갔는데 갑자기 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불과 5분, 10분, 한 1시간, 1시간이면 진짜 그 제정신이 아니죠. 그 몇 분 안 된 시간 동안 안에도 정말 하늘이 노래지고 얘가 어디 간 거야, 막. 사람이 많은데 창피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를 불러가면서 막 미친 사람처럼 뛰어다니면서 찾아다닙니다. 모르긴 몰라도 그 현수막에 걸려있던 그 부모는, 그 가족은 아마 그 자기 자녀를 잃어버린 다음에 모든 생업을 다 내려놨을 거예요. 찾으러 다니고. 찾을 때까지. 지금 벌써 주변에서 그런 얘기 했겠죠. 그만하면 됐어. 그 정도 했으면 이제 됐지. 아니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주 참 죽었을지도 몰라. 다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부모는 찾을 때까지. 심지어 그러다가 본인이 먼저 생을 먼저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굳이 성경에 이런 표현을 왜 쓰신 겁니까, 저한테? 저희한테 이런 성경을 써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 마음.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이 자리에 다 온 가족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다 있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부모 가운데, 자녀 가운데, 형제 가운데 분명히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이렇게 표현 얘기하신 분이 있어요. 아, 선교사님, 전도 해봤어요. 우리 아들, 우리 딸 해봤어요. 말 안 들어요. 전도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포기할 겁니까? 이게 지옥 가도 되는 거예요?
때가 되면 언제 되겠죠? 무슨 때예요? 그럼 밤마다 예배당에 나오든지 잠자고 있는 그 아이의 발을 붙잡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정말 간절히 기도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잃어버린 양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여러분, 목자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나요? 양이 목자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잖아요. 양을 잡아서 고기를 먹든지 양털을 쓰기 위해서 가죽을 쓰든지 팔아서 뭘 하든지 양을 저기 하지, 이 양 때문에 목자가 죽는 일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상식적으로도.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해요. 나는 좋은 목자, 선한 목자야. 너희들은 내 양이지 않니?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어. 너희를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오늘 성경에 볼 때 우리가 가끔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보면은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와가지고 막 기뻐 잔치했다 할 때에 우리 보니까 한국 교회들은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새생명 초청 주일 뭐 이런 거 하고 이렇게 잃은 양 뭐 찾기도 그렇게도 해서 하고 그럴 때 막 잔치를 합니다. 그래서 밖에서 누군가를 전도하고 데려오신 분들 축하하고 하는데 여러분 먼저 그 생각 무슨 잃은 양 찾기 뭐 새생명 할 때 자꾸 그것만 먼저 생각해요. 저는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여기서 잔치는요, 누굴 위한 잔치입니까? 나를 위한 잔치예요. 나를 위한 잔치. 내가 돌아왔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들으냐면 정말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예배당 안에 잃어버린 양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뭐 저 이상한 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알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성도가 아니죠. 예배당에 있는데 예배당 안에 와서 앉아 있는데 예배 드리는데 봉사하고 다 하는데 잃어버린 양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딴 데 가 있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고 다 하는데 저 교회 문 밖을 나가서는 다 자기 생각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모든 인생의 플랜을 짜고 있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모든 걸 결정하고 그러면서 교회 와서는 주님 그래요. 주님이 뜻이 뭡니까? 주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란 뜻이잖아요. 그쵸? 영어로 뭐 로드, 에스파뇰, 멕시칸 세뇨 그래요. 오 세뇨.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 하지 않습니까? 구주,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주인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너무 뜻밖의 이걸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고마워요. 감사해요. 아니, 예수님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군요. 감사합니다. 그걸 크게 오해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만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대신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죠? 감사합니다. 자기는 안 죽었어. 같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예수님이 옆에 같이 죽어야 된다는 거죠. 4월달쯤이 되면 교회 부활절 있지 않습니까? 부활 예배 드리잖아요. 부활주일날. 부활주일 왜 기뻐합니까? 계란 줘서 기뻐하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왜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 역시도 같이 그 부활의 역사를 믿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게 그분만 죽은 게 아니라 아니 이건 제가 뭐 새로운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이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나와 함께 가지 않겠니? 같이 가자. 그러려면 이렇게 하면 돼.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인이 무슨 말입니까? 부인이 날 부인한다는 거. 내가 없다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없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지금 죽고 다시 내가 사는 이유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각자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육체를 입고 사는 이유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내가 예수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작은 예수,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예수인 거예요. 예수.
말하는 거, 생각하는 거, 우리 삶이 예수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멘. 우리가 사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이 말씀을 하면서 마무리할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사람이 죽을 때에 마지막 하는 얘기, 유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한 얘기 있어요. 거두절미하고 이거 하나만큼은 꼭 기억해라. 마지막 얘기. 그게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우리가 보통 뭐 지상명령, 뭐 그레이트 미션 이렇게 표현하긴 하는데 땅끝까지 이뤄 내 증인 되라는 말씀이었어요. 내 제자가 되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증인이 무엇입니까? 법정 용어잖아요. 증인, 판사가 얘기합니다. 증인 나오세요. 증인이 나와서 뭐 하는 겁니까? 증인은 내가 본 거, 내가 들은 거, 내가 경험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과감 없이. 그대로 팩트를. 여러분들이 들었던 말씀, 여러분이 알고 있던 거, 봤던 거, 경험한 거를 증거하는 게 증인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를 살려주신 이유가, 아침에 눈을 뜨면서 호흡할 수 있게 하신 이유가 증인되라는 거였어요. 선교사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네 망수동에서든지 네 동네에서 직장에서 어디서든지 너는 증인으로 살라는 얘기예요. 입을 열어서 꼭 예수, 아직도 보면은 사거리 큰 대로변에 가면 어떤 분이 이렇게 띠를 들고 계신 분이 있어요. 예수 천당, 뭐 피켓도 들고 있고, 전도지 나눠지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데요. 가끔 보면 거기 지나가는 사람이 손가락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혀를 차면서 흉봐요. 적당히 하지. 저렇게까지 티를 내면서까지 해야 돼? 저런 사람들이 교회를 욕먹이는 거야. 누가 그런 말 할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그런 말 하나요? 그분이 어떤 말, 우린 몰라요.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에요. 그가 오늘 하루 사는 것이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그냥 어떻게라도 해야 되는데 미친 사람 소리 듣는다 할지라도 피켓이라 듣든지 띠를 돌리든지 전도지 다 전도지 그 앞에서 구겨서 버리든지 한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해야 돼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증인되란 말씀을 기억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증인의 삶을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뭐 특별해서 선교사가 됐겠어요? 저는 선교사의 삶은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보은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라도 보답을 해야겠는데 어떻게라도 해야 되는데 물론 제가 보답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어요.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랑 그 값어치가 얼마냐면요.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한 사람의 노동자가 20만 년을 일해야 되는 거예요. 20만 년. 갚을 수 있는 빚이에요? 절대 못 갚는 빚인 거예요. 그게 10,000달란트예요. 그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는데 그 뭐라고 하죠? 한국 채무자, 이 빌려준 사람이 뭐죠? 채권자? 아무튼 그 빌려준 주인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긴 거예요. 그래서 그 차용증이 있잖아요. 그걸 다 찢어버린 거예요. 없었던 일로 한 거예요. 안 갚아도 돼. 없었던 일로. 여러분들이 그런 빚이 있다면 그게 빚, 그 없었던 일을 하면은 이렇게 어떤 마음이 됩니까? 예? 잡아서 그것 때문에 감옥에까지 집어넣는 판인데. 너무 기뻤어요, 이 사람이. 너무 기쁠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다음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기뻐서 막 할렐루야 아마 찬송 부르면서 가고 있었을 거예요. 가고 있는데 저기 보니까 얼마 되지 않는 돈을 자기한테 빌려간 사람을 만났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하더만 이 사람이 목을 잡고 멱살 잡는 거죠. 멱살 잡고 내 돈 내놔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뭐라고 하죠? 네,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거를 주인이 이 사람의 빚을 탕감했던 주인이 다 들었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런 배은 망덕하다 이런 못된 그게 그냥 다른 사람의 어떤 그냥 성격의 한 스토리 얘기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게 여러분 뭘 위해서 살고 있냐 말이에요 지금. 살려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까 마지막 유언에 말씀하셨잖아요. 증인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 여러분 선교사가 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느 때가 돼서 1년에 한 번, 두 번 행사로가 아니라 우선 내 가족 가운데, 내 주변에 여러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해야 돼. 진심으로, 믿음으로. 내 어머니를 위해서, 아버님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내 형제를 위해서, 내 동료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음에 그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면 가서 선포하는 거예요.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널 위해서 죽으셨어. 듣든 안 듣든 그분이 어떻게 된 건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우리는 그 증인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증인만 되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그 멕시코에 살 때 눈도 마주치기 어려운 그 사람들 어떻게 제가 뭐 어떤 분이 그런 얘기예요. 제가 태권도 가르친다 했잖아요. 오해하시는 거. 아 역시 태권도 마스터셨구나. 그러니까 강도를 만나도 뭐 다 뭐 어떻게 해서 하고 뭐 그런 분들은 강도를 안 만나봐서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강도를 만나고 더나 권총 강도 만나면요 몸이 굳어요. 이게 딱 총을 갖다 대면은 뭘 이렇게 무슨 영화처럼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살려주신 거란 말이에요. 살려주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삽니다. 정말 이제 시간을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아까 이제 혹시 또 다시 만날 기회가 있을지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새로운 사역지를 이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멕시코 사역은 다 이제 현지인 분들에게 이양하고 정리하고 다른 곳으로 이제 가려고 제가 이제 멕시코 중남미 지부장 역할을 맡고 있었었는데 페루나 칠레, 에콰도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같은 중남미가 이제 아실 분은 아시지만 다 스페인어를 써요. 언어가 브라질만 포르투게스를 쓰고 그래서 그쪽에 가고 분위기가 다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좀 있었는데 역시 우리 하나님은 멕시코 말로 꾸리오스 하세요. 굉장히 이런 게 좀 경망스러운 표현이지만 하나님 굉장히 개구장이 같은 게 있으세요. 항상 이게 뭔가 이렇게 원하는 쪽으로 나눠주시고 하나님 갑자기 탁 그래서 GMS에서 얘기를 나누면서 하는 가운데 스페인이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스페인 아시죠? 제가 어떤 집사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선교사님 내 인생의 로망이에요. 로망. 스페인 너무 좋겠다 막 그러시는 거예요. 예. 제가 답사를 가봤습니다. 가봤는데요. 이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들이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기억하시면 기도하실 것 같은데 스페인을 가봤어요. 그래서 저도 그래도 언어 소통이 되니까 마드리드부터 쭉 30일 동안 돌았어요. 다 관광지를 간 게 아니라 물론 관광지 거쳐간 데도 있지만은 큰 도시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뭐 아는 도시가 어디 있습니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뭐 세비야, 그라나다 뭐 이 정도 뭐 아시죠? 저기 라코루냐부터 시작해갖고 밀바오에서 위로 다 밑에서 다 말라가 모든 데 큰 도시 작은 도시 다 돌아다녔어요. 다 가면서 일부러 막뭐 그러니까 또 누군지 역시 나도 로망인데 뭐가 로망? 순례자의 길을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딴 게 아니라 스페인은 우리나라 인구 정도 돼요. 4,900만. 우리나라도 한 5천만 되죠? 그래서 되는데 그 많은 5천만 되는 인구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 우리가 지금 복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몰몬교, 여호와 증인 이런 이단을 다 포함해서 0.4%예요. 0.4%. 100명이 있으면 한 명도 있을까 말까 한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스페인에 여행 가실 기회가 있다면 이렇게 가서 섰을 때 많은 사람이 지나가잖아요. 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기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제가 그냥 추측이 아니에요. 제가 종교청을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데이터를 뽑아봤는데 딴 게 아니라 교회, 개신교 교회가 과연 그 개신교 교회가 왜 그게 데이터가 나오냐면 거기 종교청 법무부에 등록이 돼야 되기 때문에 숫자가 나오거든요. 나오는데 스페인의 도시의 90% 이상에 해당되는 도시에 이 개신교 우리 교회, 기독교 교회가 단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도 없다고. 큰 도시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여긴 좀 있지만 그 외 도시는 없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누군 그러시죠. 거기 카톨릭 정서 문화가 있긴 하죠. 근데 그런 거 아시죠? 영국도 그렇고 카톨릭의 성당들이 다 입장료가 내고 들어가는 관광지잖아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뭐 교회가 문을 닫는다 이런 것이 우리가 말하는 교회는 그들이 이렇게 표현하면 이해하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다니면서 물어보죠. 여기 교회가 있습니까? 그 현지 스페인 분들한테 저기 가면 있다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뭐가 있어요? 성당이 있는 거예요. 교회라고 했더니 성당을 가르쳐주네.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복음주의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저쪽에 있어요. 또 다른 도시 가보니까 그것도 성당인 거예요. 복음주의 어떻게 표현할 거죠? 개혁주의, 프로테스탄트, 칼빈 이런 교회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했더니 이렇게 거리를 두는 거죠. 그들이 생각할 때, 스페인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개신교 사람들, 크리스찬들, 우리들, 크리스찬들은 이런 느낌을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길을 나가다가 차도로 두른 사람, 무슬림이라고 하죠? 이슬람, 이게 지나가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특별하게 보이죠? 막 다가가서 막 친해지고 싶으세요? 혹시? 그런 느낌으로 크리스찬을 본다는 거죠. 크리스찬이 없어요. 교회가 없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쭤볼게요. 스페인에 선교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근데 뜻밖의 스페인에 선교사님들이 몇 분 안 계셔요. 저희 교단의 그 선교사님, 지메스 선교사님이요. 그 스페인인데 딱 한 분 계셔요. 오르도바란 지역에. 예수님 넘으신 싱글 여자 선교사님. 그리고 다른 지역에도 한국 선교사도 거의 없어요. 한 번 우연찮게 한국 선교사를 만났어요. 너무 반가웠어요. 한국 사람 물어물어 찾았기 때문에. 알고 봤더니 신천지 선교사예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놀랐어요, 제가. 뭐 한국 사람이니까 반가워했는데 얘기 나눠보니까 이 사람 신천지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냥 막 이렇게 하면서 할 수는 없고, 근데 정말 마음에 너무 놀랐어요. 도리어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한국 이단들조차. 예. 유럽에서, 독일에서 이런 곳에서 우리가 복음을 대래 역으로 받았잖아요. 루터가 종교개혁하고. 지금 그곳이 다 선교지가 됐어요. 예. 그곳으로 이제 준비되는 대로 빠르면 다음 달 이렇게 준비해서 다시 가려고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혼자 계시는데 저 인천 사람입니다. 네, 인천에서 살고 어머니가 여기 도림동에 사셔요. 도림동에 혼자 계시는데 저희 어머님도 이제 중국 선교사님이셨었어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탈북자 사역하시다가 연세가 많으시고 해서 이제 들어와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님도 저한테 그랬더라고요. 또 가? 또 갈 거야? 그러셨어요. 예. 우리는 부름받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부름받은 자 아닙니까? 예. 시간은 많이 갔지만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우리가 왜 살아야 됩니까? 예. 오직 예수 아니겠습니까? 아멘? 저희 어머니도 이제 80이 넘으시니까 이렇게 자꾸 엊그저께도 넘어지셨다고 하면서 진짜 걱정이 돼요. 제일 연세 드신 분들이 걱정스러운 게 치매잖아요, 치매. 제가 그런 영상을 하나 봤어요. 혹시 보신 분들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이 많은 할머니예요. 그래갖고 막 길도 잊어버리고 나가서 집을 못 찾아오는 거죠. 아들이 저 누구예요? 물어보니까 누구세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딸이 엄마 저 몰라요? 나 막 얘기하는데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 할머니에게 이렇게 또 묻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 날 구원해 주신 분이지. 예수님 날 사랑하시는 분이야.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야. 나 그분에 함께 갈 거야, 천국에. 할렐루야. 치매에 걸리신 할머님이 그 얘기를 하는 게 기적인 겁니까? 결국 기적이 아니라 왜 그렇게 말씀할 수 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잠들 때까지 예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심지어 잠드는 순간에도 아마 기도하면서 주님 꿈속에서라도 만나요 하면 잠들었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비록 정신에 치매를 얻었지만 예수님을 결코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린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내가 무슨 어떤 걸 많이 뭘 하는 게 아니라 선교사든 누구든 그 누구래 예수님이 잃어버리지 말고 그러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생각하며 살아야 돼. 그렇지. 내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신 이유가 뭔가 이유가 있어서 증인되라고 그렇게 살게 하신 거구나. 그래 가면 잃어버린 양 찾도록 해야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신명교회
모든 중진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